네,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욥기 본문 강해 오늘 자료 2번 자료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지난번에 1번 자료 본문 강해 해드릴 때 대충 해서 단락을 한꺼번에 다뤘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각자 본인의 성경을 열어서 1장 6절에서 12절을 또박또박 읽고 이 말씀을 상세하게 나눌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자료를 다시 해드렸어요. 자,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한 마음으로 같이 정독해서 읽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물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들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사탄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세상이라는 용어가 또 나왔고, 내 종 욥이라는 세상이 있지만, 세상은 사람들의 체제를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인간들의 체제 속에 욥이라고는 하나님의 종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가지를 주의해서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상이 나오고 하나님의 종이 나와요. 그런데 세상이라는 건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 중에 하나님의 종인 욥이 있어요. 영물의 세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탄이 있고,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들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네 부류에 대해서 잘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좀 해드리고 수상하게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새로운 자료를 해드린 거예요. 자, 자료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뜻이고 늘 그 말씀이죠. 항상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수종하는 빛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문장을 읽을 때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구분을 해서 읽으셔야 돼. 문장에 따라서 어떤 문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 6장 같은 경우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의 아내를 삼은지라 할 때 나오는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종,
욥과 같은 신분인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욥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 표현은 육의 몸을 입지 않은 빛의 천사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아담의 세계, 아담 세계는 세상이라고 그러죠. 아담의 세계는 하늘과 땅이 모두 다 저주가 임했어요. 그랬는데 저주받은 하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생존하는 인간들의 정신세계, 인간들의 체계 자체를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특별히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빼내심을 받아서 두 생명을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참, 그런데 천사들은 지음받은 영들이지 인육을 입혀서 세상에서 많은 고난, 연단, 시험 이런 것을 당한 적이 없는 단순한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종이라는 말을 읽을 때도 지음받은 천사들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일꾼, 종들이에요. 그런데 인육을 입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두 부류의 천사들, 빛의 천사와 사탄을 따르는 어둠의 천사들에 의해서 다룸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질 자들과 그냥 단순히 지음만 받은 영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아담 세계 이전에 이미 천사들을 하나님이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직하고 찬양하는 직무를 그들에게 맡겼어요. 그랬는데 땅에도 모든 생물이 나게 하셨을 때 거기에 제일 으뜸이 되는 게 인간이 있었던 것이죠. 인간들이죠. 그 인간들에게 모든 생물을 맡겼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에서는 천사들보다도 더 권위가 높은 만물의 영장인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들을 천사들의 손에 맡겨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에서 택해서 불러낸 욥인데 사탄에게 욥의 모든 소유물, 욥의 그 몸은 손대지 말고 그에게 맡긴 소유물을 네가 마음대로 해라 라고 지금 사탄을 쓰시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속교계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심사숙고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세속에서 많은 재물을 얻고 많은 자녀를 두어서 세상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자꾸 추구하게 만드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것인가를 알려면 오늘 이 단락에 나오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욥기 1장에서 42장까지를 마치면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꿔질 수가 있어요. 옛사람의 특징, 사탄이 지배하는 사람의 특징은, 즉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절대자가 되는 것처럼 자기 양심의 기준에 따라서 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말을 너무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말을 하라고 입을 지어준 것이지만 말을 정지된 말, 또 다듬어진 말, 생명의 말을이라고 그러죠. 생명을 흘러내는 하나님처럼 말할 줄 아는 말을 배우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이거예요. 말을 함부로 한다는 뜻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정죄를 않고 걸러내는 일이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주워 담을 수가 없죠. 말이라는 건 한번 쏟아내놓으면 다시 그걸 해소시키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이 한번 흘러가면 흘러간 물을 다시 어떻게 사람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뭐 이제 뭐 모터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역류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사실은 흘러간 것은 바다에 가서 함유돼 버리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말의 흐름이라는 게 어떤 영의 흐름인 것이고 물의 흐름으로 상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얘기를 하지만 옳은 말을 잘하는 사람과 생명의 말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욥과 욥의 친구들은 너무나 옳은 말을 해요. 선한 말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옳은 말이고 선한 말인데 듣는 사람은 옳게 들리고 선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죄의 영을 실려서 흘러내보내기 때문에 정죄하는 말로 듣는다 이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니까 욥이 참다가 욥의 친구들을 또 욥은 또 혼자 3대1로 대적하는데 그게 3배나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서로가 상대방을 정죄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욥기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는 항상 적어도 3번 이상은 생각해보고 침을 3번 이상 삼키고 나서 그 다음에 한마디를 하세요.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고 막 해버리면은 그게 다 거짓말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자기 자랑이 되고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되고 육에 속한 말, 옳은 말, 선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상대방은 정죄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옳은 말을 하는지 영의 말을 하는지 생명의 말을 하는지를 구분할 줄 모르면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도 그런 걸 알아들어. 집 주인이 화를 내서 하는 말인지 자기를 칭찬하는 말인지를 내가 고양이를 길러봤는데 고양이가 내 말을 그렇게 잘 알아들어. 하여튼 우리 김영숙 자매는 아이들이 고양이 뭐라고 소리 질러도 소용없어. 내가 딱 문 열고 너 한마디 하면 딱 물려서 버려. 그거 보면가 신기하더만. 저만큼 가는 고양이 보고도 고양이 이름을 이제 그때 이제 뭐라고 이제 이쁜 이름을 지어줬는데 아무개야 하면은 딱 섰다가 돌아와 버려. 이리 와. 내가 그렇게 큰 소리도 안 넣는데도 그렇게 길이 들어요. 그런데 사람이 짐승보다 길들이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무엇을 길들이기가 어려우냐? 말을 길들이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말을. 이 혓바닥은 길들임을 받지를 않으려고 그래. 그냥 이게 습관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특별히 내가 자료를 그냥 넘어가려다가 자료를 다시 한 것은 말을 배우자.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을 하라는 게 성경 이야기예요. 뱀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가만 놔둬도 너무 잘해. 혓바닥에 2개 달려가지고 선한 말, 옳은 말을 하는데 사실은 속에는 참소하고 정죄하는 말이거든. 혓바닥에 2개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혓바닥을 자를 수도 없는 일이고 입술을 꿰맬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게 참 말 배우는 것이 이것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혀는 길들임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 길을 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때 혀를 길들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은 사실은
말에 흠이 없으면 온전한 자예요.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된다는 말인 건데, 이 말은 혓바닥을 길들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말 자체도 잘못 들으면 정죄하는 말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으시지 말고 은혜로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예, 우리는 어떤 말을 하든지 꼭 상대방의 말을 또는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의 말을 할 때는 침을 3번 꼭 삼키고 나서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불순물이 섞여. 침을 3번 삼켰는데도 아주 이게 정말 아이놈의 혓바닥이 아주 자를 수도 없는 일이고 입술 그렇다고 꿰낼 수도 없는 일이고, 예, 이것을 잘 배우시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신의 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로고스 그 말씀이다 그런 거예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던 이 그 로고스, 이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경영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은 태초부터 계신, 스스로 계신 자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말하는 건데, 그분의 말씀을 수종하는 빛의 천사들이 있음과 동시에 어둠의 천사도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여기 섰다는 말은 어떤 분부를 내리면 즉시 달려갈 태세로, 이제 구약 시대에 이제 히브리인들의 생활 관습으로 이게 연결이 된 얘기인데, 주인이 방에서 아무개야 하고 청지기 종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종들은 밭이나 뭐 논이나 뭐 또 목장이나 이런 데 가서 일하고 있으니까 청지기 종은 항상 집에 주인과 곁에 있는 거거든요. 안방에서 주인이 명령하시면 마루 곁에 섬돌이 있어. 반드시 집에는, 부잣집에는 섬돌에 긴장한 자세로 서서 평상시 하는 말을 한 말씀도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귀를 뚫고서 똑바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이 끝나자마자 네 하고서 늑달같이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신발을 들고 서 있어요. 신발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다가 어디에 가서 일하는 어떤 종들에게, 또는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 어떤 종들에게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뭐 전령이라고 그래. 이것은 고대의 왕실에서는 왕명을 출납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이제 그게 이제 오늘날은 이제 비서실인데, 근무하는 사람은 24시간 당직 근무를 해가면서 돌아가면서 숙직해가면서 밤에 부르면 밤에 그 왕명을 출납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 그렇게 해야 왕궁이 돌아갔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빛의 천사들은 항상 이렇게 모셔서 있어요. 그런데 어둠의 천사들은, 어둠의 천사인, 여기는 이제 그 천사들을 주장하는 그 대장이지, 사탄은 원래 항상 서 있는 게 아니고 어디를 싸돌아다니기를 좋아해. 그래가지고 보고 들은 것이 많아. 그래가지고 왕 앞에 와서 보고를 할 때는 묻지 않는 말을 많이 해. 묻지 않는 말을. 그런데 그 말이 질투시기하는 말이다. 질투시기하는 말, 남을 헐뜯는 말. 오늘날 세상에서는 정치하는 사람들,
너는 뭐 또 이상한 짓거리 했었는 신부 목사들 있죠. 누가 그런 말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의 속에는 그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남을 어떻게든 해서 끌어내리고 헐뜯고 짓밟고 그렇게 하는 모함하고 그런 것만 아주 전담을 하는 거예요. 왕이 그거 물어보지도 않아. 사탄이 돌아다니는 곳에 왕이 밀사를 안 보내겠어요? 사탄은 공개적으로 지멋대로 돌아다니잖아요. 하나님의 종인 욥이 어떻게 처신하는지, 뭔 생각을 하고 뭔 말을 하고 뭔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왕이 옛날엔 암행어사라고 그랬어요. 밀사를 사탄이 안 가도 왕명을 출납할 사람 그 천사들을 다 이미 보내서 다 왕은 다 알고 있어. 어디 제주도에 누가, 서귀포에 마라도에 누가, 뭐 그 독도에 누가 뭐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고 앉았는 거예요. 사탄은 사실은 뒷북치러 다니는 거거든. 그런데 저만 하는 줄 알아. 항상 그 어둠이 먼저 앞서서 다니지만 나중에 빛이 또 따라서 와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다 알고 계셔. 그런데 오늘 사탄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자리에 쓸데없이 어디 돌아다니다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묻지 않는 말 한다, 쓸데없는 말 한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아는 채 싸고. 그런데 어떤 나라를 지휘하는 왕은 이미 밀사를 다 파견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만 아는 줄 알고서 와서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칭찬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니까, 그러면요 내가 걔를 열심히 보고 왔어요. 이제 이래가면서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는 욥이 어떻다는 걸 하나님이 지금 안다는 뜻이요, 모른다는 뜻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빛의 천사들의 얘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둠의 천사장인 사탄이 와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 말 듣고 싶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 보고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걔를 좀 손을 좀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얘가 지멋대로 돌아다니고 싸다니는 걸 뻔히 아는데 요놈 오면 내가 물어볼 거다 그러지만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고 나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고 이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참소를 들어보려고 하는 거죠. 사탄이 이 말 할 줄도 사실 다 알고 있지. 분명히 욥이 그런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사탄 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사탄이 대답을 하는데,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온전하여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겠느냐고. 다 그한테 많은 재산 주고 산울로 두르고 그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그렇게 돌봐주시니 그가 그런 거 아니냐고. 근데 그 말이 맞죠. 틀리는 건, 사탄이 하는 말은 옳은 말을 하죠. 절대로 틀리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의 어떤 검사, 이제 나는 뭐 검찰청 이런 데를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검찰청 근무를 하는 검사들은 뒷주사를 해서 서류가 이만큼 있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사타시 다 조사를 했는지.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디 가서 누구 만나서 뭔 얘기한 걸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사람들. 요새는 뭐 이제 국가에서 길거리 사방에다 남의 집 앞에다가 CCTV? 이런 거 해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너 이날 이 시간에 여기 갔잖아. 여기 사진 찍혔는데 이놈아 뭐 딴소리 할 거 이러고 만들어버려. 그런데 검사들은 그런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거든. 나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이런 소리 가르치면은 그런 것도 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어. 예. 그리고 국정원 뭐 직원들은 뭐 유튜브 날마다 보는 게 일이라더만. 유튜브 누가 무슨 설교하고 이런 것을 아주 전담하는 직원이 있다더만. 난 그것도 엊그제서 들었어. 또 경찰서에 정보과 형사가 있어가지고서 그런 걸 이제 조사하는데, 그걸 요즘에는 이제 개인사에 대해서는 잘 함부로 이게 그걸 못 오게 하는데도 아무리 못 오게 해도 소용없어. 검찰총장 귀에, 국정원장 귀에는 다 들어가 있고, 그 앞에는 모든 서류가 하루에 수백 장, 수천 장씩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만 뚝딱거리고 앉았으면 다 봐. 나도 한영재 오늘 여기서 이거 설교 내용도 유튜브에 올리면 다 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명이 그래서 그래. 그게 이 사탄도 하나님이 욥과 욥의 친구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시려고 그런 사명을 맡겼다 그 말이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는 검찰청이 필요하죠. 국정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나친 일을 너무 많이 하지.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이렇게 쌓는 것이고, 법규 내에서만 하면은, 그거 안 하면은 국가가 돌아가겠어요? 해야지. 간첩들이 어떻게 넘어와서 뭔 짓을 하는 거 국정원에서 그거 다 꿰뚫어 보고 있어야 되잖아. 누가 어디가 누구를 만나서 뭔 얘기를 하고 뭐 밥 먹으면서 뭔 얘기 하는 거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 특히 정치계에 뭐 입문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의 행적 조사를 다 검찰청이 다 하고 있어야 되잖아. 경찰서 정보과 근무하는 형사들이 국민의 동태, 민심의 방향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천사들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반역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루시엘 천사가 반역을 한 것마저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이렇게 된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세상 나라에도 검사가 있는 반면에 변호사가 있어요. 욥과 그 친구들은, 욥은 나중에 친구들을 위한 변호사가 되는 거잖아요. 제사장이라는 말은 변호사라는 말인데, 사탄은 송사를 하지만 변호하는 빛의 천사들이 욥을 온전케 만들면 욥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형벌 받고 불쌍한 영혼들의 잘못들을 대신 덮어주기 위해서 세상의 변호사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변호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성령이잖아요. 이런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 나라가
낮과 밤이 교차되고 어둠의 일과 빛의 일이 교차되는 일들이 세상사에 늘상 돌고 돌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빛의 천사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어둠의 천사들까지도 빛만 지은 게 아니라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창조해서 유효하게 쓰셔서 결국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여기서는 욥을 구원하는 얘기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세워서 오는 세상은 천사들보다도 형제 자매님들을 더 지위가 높은 치천사, 지난번에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 그런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게 그분이 나라를 상속해 주고자 한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천사를 보내실 때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보내셨기 때문에 빛의 천사가 항상 어둠의 천사보다 뒤따라 다니는 거기 때문에 어둠의 천사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나의 육의 생각, 육성, 죄성을 사실조사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자질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 그런 어둠의 일을 하는 어둠의 천사가 없으면 사람이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 항상, 천사들은 단순히 지음을 받았지만 사람은 지음 받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만드시는 과정에는 두 부류의 천사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 자, 이제 이건 그 다음에 계시록에 가면은 사람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서 천사와 동등이 된 그런 영물이 되게 되는 경우, 이제 구원을 다 이룬 다음에 육의 장막을 벗으면 속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면은 내 생물이 되는 거다 이거야. 우리는 내 생물들 중에서도 기왕이면 그 영들을 다스린다라는 뜻은 먼저는 공급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입혀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역할을 먼저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치리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공급을 하는 면에서는 빛의 아들들을 공급을 하는 것이고, 치리하는 면에 있어서는 어둠의 자식들을 출장 권세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 두 권세를 행하려면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신 사탄의 수중을 드는 자들과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빛의 천사들이 되어져서 가브리엘이나 미카엘의 수종을 드는 그런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온전케 되는 것이 우리 구원 과정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오는 세상을 상속받아서 네 생물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와 가장 가까운 거리, 세상 나라로 말하자면 백악관이나 청와대에는 내근자들이 있어요.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는 그런 직무를 다 받죠. 외부에는 각 부의 부서의 장 차관들을 두지만 내부에는 대통령이 외부 무슨 장관 날마다 만나러 다니고 그 사람 오라고 그러고 일일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참모진을 두어가지고 참모들한테 모여라 해서 대통령 궁에서
회유를 해서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각부 장관들한테 하달을 하고 각부 장관이 집행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체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각부 장관들 보고는 코어킹, 왕들이다 그래요. 그 백악관이나 청와대에서 다스리는 분은 왕 중에 만왕의 왕이고 많은 왕들이 있다 이거예요. 많은 왕들이. 그런데 그들은 외부의 말하자면 지방 장관들인 거예요.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걸, 지방 장관들이 되는 걸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 장관만이 아니고 지방 장관보다도 더 지근거리에서 항상 그리스도의 보좌를 영광을 수직하고 그분의 명령을 출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런 영들이 되는 것이 더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늘상 만왕의 왕의 얼굴을 늘상 보면서 그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수호하고 그분의 영광을 외부의 왕들에게 지방 장관들에게 가서 출납을 해야 되니까 왕명이 이렇다라고 얘기만 하고 돌아오면 되는 사람들이거든. 실제로 그걸 이제 잘 집행을 했는지는 나중에 이제 믿을 만한 사람들을 다시 파송을 이제 대통령은 다시 파송을 해서 자기 명령대로 지방 장관들이 잘 집행을 했는지 이것을 점검을 하잖아요. 암행어사를 보내는 거잖아요. 항상 이것을 세상 나라가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상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 자, 이제 읽을 수 있는 데까지 읽고 긴 이야기를 다 읽으면은 시간이 가니까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읽을 수 있는 데까지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 로고스 즉 그분의 말씀을 수종하는 빛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여기서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아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천사들은 아담의 세계를, 인간 세계를,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있었죠. 그런 천사들로서 이들은 육의 몸을 입지 않은 영들이며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며 명령을 수종하여 인간 세상을 경영하시는 만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만군이라는 말은 하늘의 군대다 이 말이야. 영적 군대다 이 말인데, 많은 천사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친히 어느 곳으로 비밀리에 암행어사들과 함께 어디로 친히 납실 때도 있죠. 그러면은 잘한 일 때문에 납시는 경우는 적은 거고, 밀사를 보내봤더니 지방장관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 권세를 대리를 행하라고 해놨더니 엉뚱한 짓을 해서 착복을 했다라든지 뭐 나쁜 짓을 했다, 그런 보고가 들어오게 마련이죠. 대통령의 귀에는.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도청에 갈 수가 있죠. 이제 여기 경기도청 수원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행차를 하실 때 천천만만의 수종천사들에게 옹이 되어서 가시는 것이지 대통령이 혼자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거기 가서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도청에 납시셨다 그러면은 그 도정을 자기가 들은 대로 잘못 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당연히 감사원장을 위시로 해서 감사원 직원들, 그런 어떤 행정에 대해서 도 같은 사람들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해서 서류 다 내놔보라 하고 조사 다 하고 현물과 딱 맞는지
뭐 모든 걸 다 검사를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은 것이 다 들통나면은 직위 해제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행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지방장관으로 쓰임을 받는 신부나 목사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뭐 하나님 뭐 이 뜻을 잘 수행하는 목사들은 너무 적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그걸 모르느냐? 다 아는 거예요. 다 알고 앉았어. 그 첩보는 다 듣게 돼 있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나 개인사도 그렇지만 세상살이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르고 있다라는, 모르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세상을 다스릴 만한 능력과 권위를 가진 참 하나님이 아니죠. 가만히 앉았어도 다 아는 체제를 딱 갖추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게 이런 권위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하늘의 천사들은 엄격한 질서 체제가 있어서 천사장들의 지휘 체계에 순종해야 된다. 이거야. 오늘날 청와대의 참모들이 각 지방장관과 급수는 같은 급수지만 장관급은 같죠. 같지만 내근하고 있는 참모들은 오히려 대통령의 대리자잖아요. 그것을 지방장관한테 가서 대통령처럼 명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명령한 거 외에 또 불필요한 얘기를 해가지고 뒷돈 챙기는 참모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그 나라는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사실조사를 해보고 하라고 국정원장도 두고 검찰총장도 두고 경찰청장도 두고 세무서장도 두고 해가지고 권력기관을 둬가지고서 다 뒷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내근 근무하는 사람들도 대통령이 명령하면 다 뒷조사 다 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 나라가 돌아가니까.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장의 체제와 미카엘의 천사장 체제가 있는가 하면 반역 천사장들도 반역 천사장 르시엘 천사가 왕 노릇을 지가 왕처럼 행세를 해. 그래가면서 자기의 명령을 수용두는 수납하는 어둠의 천사들이 있다 이거예요. 또 자기 명령대로 빛의 사자들과 전쟁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어둠의 군대가 있다 이거예요. 그 굉장한 그런데 지가 하나님은 아닌데도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세계인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세계도 하나님의 세계처럼 명령을 출납하는 종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전쟁을 하는 종들이 또 있어. 이제 더러운 귀신들이다 그러는데 이런 우주에는 어둠의 세계를 지배하는 권세가 있고 빛의 세계를 지배하는 권세가 있어서 두 권세가, 이것은 이제 세상 나라에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죠. 두 권세가 비등비등해야 국가가 잘 굴러가는 것이지 여당이 독단적이 되면 독재주의가 돼버리죠. 많은 사람들은 여당이 잘하니까 여당 국회의원들만 다 만들어줬으면 좋겠죠. 그러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럼 그 대통령이 썩고 싶어서 썩는 게 아니라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야심이거든.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등비등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이게 힘의 원리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이거든. 만유 인력에 의해서 달과 지구가 간격이 있고 힘과 지구와 어떤 별이 간격이 있고 유지가 되어 힘이
힘이 비등비등해야 그게 굴러가죠. 서로가 잡아다니야 굴러가잖아요.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끌려가면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원리를 모르면은 어떤 대통령이나 권세자의 당이 석권해버리는 것을 원해, 사람들은. 그런데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가 비등비등하니까 세상 나라가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삐그덕삐그덕해 가면서. 그래도 어둠의 권세가 결과적으로는 거센 것 같지만 빛의 권세가 이기지요. 이기는. 그런데 어둠의 권세가 없다, 그냥 빛만 있다, 그러면은 세상 나라가 굴러가더라네요. 이것을 아셔야 돼. 개인의 인생사에서도 그렇고 가정사에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교회 안에도 역사를 할 수가 있어요. 교회니까 여기는 그냥 뭐 순둥이 전사들만 다 모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 나 자신도 육신의 생각에 떨어지면 어둠의 편에 서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미가엘의 군사야, 나는 가브리엘의 천사야, 그거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게 돼 있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백지 한 장 차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꼭 이걸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는 그도 어둠의 천사 사탄도 천사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는 일에 두 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빛도 어둠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창조하셔서 나의 인생사에, 가정사에, 세상 나라에 활동하게 한 거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어둠의 천사는 악한 자니까 없으면 될 것 같으죠. 다 여당만 있으면 좋을 것 같으죠. 그건 오해하는 거예요. 그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돌아가는 것도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처음에는 바른 정신과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출마해서 대통령 자리에 앉았을지라도 자기만을 무조건 위해주는 영들만 주위에 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 하고픈 대로 해버리고 싶은 야심이라는 것이 욕심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다 들어있어. 이 사람 찍어놓으면 이 사람은 초심을 잃지 않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은 밖에 있는 어떤 환경과 여건에 당연히 흔들리고 지배를 받게 돼 있다. 그런 것 보고 연약한 그릇으로 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없이 훌륭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도 그 사람만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그 무리들만 있는 세계관, 그 사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군사정권을 우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나중에는 초심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인도 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다 도가 지나치니까 너는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 잘했어요. 처음부터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 우리 역사상으로는 삼선개헌 이후로 사람이 딴 사람이 돼 있는 거지. 그런데 본인이 그걸 아느냐 몰라요. 그 주위에 맨 자기 귀만 긁어주는 사람, 자기가 방구 끼면 얼마나 시원하십니까?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뭔가 이기붕 부통령 앞에서인가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만 두고 싶은 것이 인간의 야심인 것이고 청와대에 근무하는
참모들이 왜 바꿔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들이 안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은 변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그래요. 그와 동시에 그들을 임명한 대통령도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초심을 잃고 있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란 다 그래. 세상 나라의 신부나 목사들이 왜 이렇게 타락하는지 아세요? 나도한 형제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언제는 뭔 짓을 할지 모른다. 내가 자꾸 그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엉뚱한 짓 하면 형제님 말이요, 가르치기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 하는 짓이 지금 이게 뭐냐 말이고 따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못하도록 언권을 막아버리면, 언로를 막아버리면 그 나라는 썩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누가 나쁜 소리만 해. 그래도 거기에 놔둬버려. 가만 놔둬버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 없어. 그런데 나니까 이제 세상 나라 돌아가는 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는 우리 대통령이 대통령한테 별소리를 해도 놔두더만 아 잘한다. 진짜 잘 뽑았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슬슬 딴소리 해버려. 자기한테 모함하는 말, 해코지하는 말 하는 사람들을 듣기 싫은 그것이 보여. 이제 듣기 싫어하는 것이 보여.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돼. 이럴 때일수록. 이것은 내 가정사에도 그렇고 나 자신의 인생사의 경영도 그렇고 세상사를 보면 내 영혼의 상태가 나도 모르게 처음에 구속 은혜를 받았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냐고 감사하고 감격하던 그 마음이 나도 모르게 다 소멸돼 버리고 내 생각이 더 앞서게 돼 있어.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 보고 연약한 존재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욥과 같이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길들여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쓰시고 그분이 후사로 삼으시는 이런 내용을 이 속 내용은 지금 다 읽을 수가 없어서 했지만 이런 내용을 잘 아셔서 항상 잠자리에 들 때 감사기도 하실 줄 알아야 되고 오늘 하루 일과를 돌이켜볼 줄 알아야 돼. 내가 무슨 말을 했으며 무엇을 생각했으며 엊그제의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생각이 지금은 혹시 바꿔지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늘 검증을 받으시는 축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빛의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